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매일매일 우리를 건져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기도꾼이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분이시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때 기도를 했냐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그러한 곳에서 정말 헤매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거나 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이런 기도들은 우리의 바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나 봐 라고 그냥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정말 나를 건져주셔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면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즉시로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확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나에 대하여서 반응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과 급 친해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막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날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어떤 놀라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서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해도 24시간이 부족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아.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무용론을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심령은 정말 진실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또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형식을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나가고 그리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를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때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11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이 무슨 말입니까? 조롱하는 자 나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런 그러면서 막 비웃고 이런 사람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나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누구나 다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가 고백한 신앙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